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1월 31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더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빨라요. 와. 네, 오늘 또 주일이 돌아왔는데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안식. 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멋지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돼요. 네. 오늘의 말씀곽은 드디어 이광재 목사님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셨대요. 네. 아동부 설교가 처음이라 한 주 내내 막 고심고심, 걱정. 너무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얼굴에 많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처음보다. 적응하실 것 같아요. 이 땀 닦으실 것 같은데. 이게 춤만 추면 돼요. 네. 그런가요? 네네. 꼭 보길 바래요. 네. 네. 오늘 이거 좀 힌트 좀 주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아니요? 수학 안 좋아하세요? 네. 어. 좋았네요? 수학이요? 그 정도. 저는 좋아하는데 수학이 덜 싫어요. 그렇네. 네. 아, 수학과 관련된 거예요? 예, 수학에 나오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4개 중에 하나죠, 뭐. 4개밖에 없나요? 있나요? 뭐 있겠죠? 뭐가 있죠, 선생님? 더하기, 빼기, 곱하기, 기- 나누기. 기호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등호?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런 것도 있군요. 되게 많네요. 이런 그중에 걸로 하나. 오 소리 듣더니 우리 친구들이 막 웃겠다. 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값을 나누기? 짠. 오. 예, 플러스입니다. 예,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네. 이렇게 예. 하면 곱하기 같은데. 이렇게. 예, 이 더하기. 플러스가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지 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기대돼요.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초대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해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2021년도에는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힘을 주시고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께도 힘을 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한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요송을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은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꽂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아멘. 여러분, 무인도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인데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엄마 아빠도 없이 또 형제 자매도 없이 친구들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은 그런데 정말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친구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가는 친구도 있죠. 또 우리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세모와 네모 각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세모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 네모 가시니.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세모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네모 오시니. 친구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셨나요? 그럼 정답은 바로 세모는 하나님, 네모는 이끌어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오신 거예요.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데려오신 거죠. 동물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부모님과 나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동생들,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요. 만약 동생과 싸우다가도 맞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막 대하고 싶어도 맞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가정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샘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치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치하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아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이죠.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존재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아시나요? 도움에는 더하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 아니면 더하기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플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도움과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플러스맨 아니면 도움맨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 플러스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정말 힘차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족들을, 친구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많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 후속 활동. 내가 직접 그리는 창세기 그림 성경.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 플러스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광고 있어요.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친구들 많이 암송해서 올려줬는데 이번 1월달 암송이 좀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올려줘서 참 고맙고요. 아직 못 올린 친구들은 오늘까지 네, 음성만 녹음해도 좋고 네. 영상이 나와도 좋고 어떤 친구들은 막 팔 쓰고 찌고 막 목만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올려주시면 이 도토리 적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짧아요. 엄청 짧아요. 네, 2월에 또 1월에 도전 못한 친구들은 2월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GQ! 네, 오늘 창세기 4장 네. 친구들이 읽고서 열심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또 왔어요. 오, 맞아요. 되게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한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십시오. 네. 짜자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재물을 반기시고 가인의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을까요? 오, 궁금한데? 네, 아마 4장을 읽으면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목사님처럼 네.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하나님이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물론 아니겠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고기와 야채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네네. 고기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그건 아닐 것 그렇죠. 같고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답들이 있는지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 질문해 주신 답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번째는 첫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사. 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아. 속죄제를 보통 드리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건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오.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희생이 들어가야지 자신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아. 자 보면은 이제 아벨의 제사에 뭐가 들어가죠? 피가 있죠. 그렇죠. 양. 양을 잡았기 네, 때문에 네. 피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없구나. 곡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피가 없네요. 피가 없죠. 네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제사가 아 아니라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 의견이 있어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예배 드릴 때는 꼭 피의 제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것도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네네. 이게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피가 꼭 들어가야긴 하지만 솔직히 양이 비싸요. 아 비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오든 사오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좀 어렵고 가난한 우리 그런 분들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오. 근데 비둘기도 구하기 힘들어. 그럼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려도 된다 아, 꼭 말씀하셨거든요. 피가 들어가지 않아도, 않아도 오. 가능하다는 말씀이 레위기에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피의 제사여서 받았다는 얘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않겠네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로 또 가보죠. 네, 또 세 번째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또 성경을 보면 또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맛배의 기름기. 제가 볼 땐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양 그쵸? 애기 양. 새끼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니까 뭐 예를 이제 처음 난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순결하고 흠이 없고 그런 건데 더 의미가 확장돼서 가장 뛰어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뛰어난 것을 준비했다. 거기에 이제 여기 맛배의 기름기, 기름, 지방, 살찐, 기름진 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시편에 보니까 이 단어가 아름다운. 또 이런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좋고 가장 기름지고 소중한. 그래서 말만 들어도 아벨이 얼마나 이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는지 알 수 있는데 반대로 가인은 그런 그냥 게 없죠. 땅의 소산, 어. 곡식 끝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나,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 살펴보지 않고 그쵸? 그냥 주소에서 가져온 거죠. 아 그랬구나. 그거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네. 11장 4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벨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린 건 그만큼의 믿음과,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귀하고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에 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추수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반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람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제물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맞아요. 그 제물을 가장 좋은 걸 준비한 아벨의 그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그렇죠.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벨의 그 제물을 반기실 수밖에 없었던 없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마음 또 태도 그런 그런 것도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의 믿음이 네.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맞아요. 그럼 지금 자세 뭐야? 자세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반기시고 합당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예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네, 좋은 맞아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네. 많은 친구들이 오늘 이번에 네. 상품을 받아가는 거죠. 네, 이 질문을 한 무려 18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현, 정주한, 강지원, 정재헌, 이민정, 이근우, 백시온, 정주민, 정은민, 박찬영, 박찬민, 이수환, 이수원, 이하람, 광예주, 정태인, 조희경, 최서연 자, 모두 18명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주었는데요. 목사님이 햄버거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4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5장! 네, 5장을 읽고서 질문을 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 GQ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